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설교하는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는다면 너는 내게 누구냐 할 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직분을 얘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위치를 얘기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통틀어 말씀을 듣는다면 먼저 시야를 넓혀라. 시야를 넓히라고 하는 말은 넓은 움직임 속에 그 동력을 볼 수 있다면 동력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너는 누구냐 한다면 나는 이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으로 성경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40절로부터 42절에 기록된 말씀 속에 보면 5가지가 있습니다. 너는 내 말을 받는 사람이야. 두 번째는 나를 믿는 사람이야. 세 번째는 나를 정확히 상황을 보는 거야. 네 번째는 옮겨놓으라. 다섯 번째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여러분 앞에 봉독된 요한복음 11장 40절 4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내 동생을 사랑한다 하시면서 통지를 보냈고 사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 썩은 냄새가 날 지경에 이제 오셔서 뭘 하시렵니까? 이것은 나사로의 누이들의 입장입니다. 그들의 시야가 영으로 거듭났다면 그분이 예수님이 일찍 오시든 늦게 오시든 큰 관계가 없죠.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 우리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도 있고 포기적인 생각도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긍정적인 삶을, 긍정적인 믿음을, 긍정적인 말씀의 삶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긍정 속에는 보는 눈이 시각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담을 수 있는 마음, 가슴을 가질 수 있다는 그 가슴에 담고만 있으면 안 되면 씨앗이 밭에 들어가 담겨만 있으면 씨앗이 죽습니다만 뿌리를 내릴 때 이 말은 시행하라는 힘을 발휘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의 이유가 있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의 이유가 있겠죠. 실패한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먼저 우리가 잠깐 둘러본다면 실패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똑같은 5가지. 하나가 도전이라는 걸 모릅니다. 부딪혀 본다는 말이 무엇입니다. 노력해 본다는 말이 없습니다. 전체 공통된 하나가 상황을 회피하고 맙니다. 이건 나하고 해당되지 않는 얘기야. 이건 내 실력에 닿지 않는 얘기야. 상황을 회피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조건이 그렇습니까? 뭐 이렇습니까? 불평. 세 번째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핑계를 갖다 대죠. 내가 좀 알았더라면 진작 가르쳐주거나 진작 주셨다면 핑계대는 사람, 저 큰일 된 사람 없었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능력을 항상 의심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가능하겠어요? 그게 조건이 맞겠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뭡니까? 매사가 두려움 먼저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낮과 밤을 구분하려면 밖을 나가보면 알 수가 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시야를 넓히라는 말입니다. 시야를 넓히라는 말은 먼저 감사할 줄 알아.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있었구나. 내가 이걸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모든 삶에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감사가 납니다. 내게 자유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내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할 수 있겠고 운동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와 함께 있어 내가 지금 산다는 자체가 이것이 기회가 아닙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담지 못했던 가슴이 넓은 정말 우주보다 넓은 가슴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해 주지요? 오늘 이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자기는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나는 실패할 수 있다는 상황 판단을 바로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사소통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는 반드시 된다고 하는 관습입니다. 둘째는 무엇이죠? 당시가 내가 만난다, 예수를 만난 죄인들, 예수 만난 환자들, 예수 만난 실패자 만나면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의사소통이 표현 속에서 시야로 나타나는 것. 다음엔 무엇입니까? 나도 소중한 사람의 대열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의사소통이 분명히 내가 어떻게 나를 만나냐, 아파서요? 내가 어떻게 만나냐, 이래서요? 내가 어떻게 문제를 제시해요? 그분을 통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움직일 때 만난 은혜, 능력, 권능의 기회를 지닐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동서남북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라고 하는 생활 속에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평이한 사람들, 둘째는 긍정적인 사람들, 세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얽히다 보면 문제가 되면 터지고 깨지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불평이에요. 평이한 것이나 부정적인 사람이 부딪히면 문제가 생기지만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게 되겠다고 하는 부활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 물어본다면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새 어떻게 지내시죠? 뭐 별로예요. 요새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끔찍하지요. 요새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아이고 피곤해 말하지 마세요. 글쎄 어떻게 사시냐고요? 말도 마시라니까. 묻지도 마세요. 다 짜증나요.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한 그 사람에게 무슨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 그래서 선생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아라. 긍정적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두 번째는 평이한 사람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그럴 수 저래도 그럴 수. 그저 이 사람들의 대답이 뭡니까? 괜찮아요. 그저 그래요. 다행이죠 뭐. 될 거 되겠죠 뭐. 이 사람들은 기대 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들은 상황이 어찌 되었든 어둠이 오면 전기를 발견했고 혼란이 오면 질서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대답이 정말 삶이 멋있어요. 나와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멋있다는 삶으로 바꾸어진 부활적인 신앙이 긍정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환상이 넘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답이 대단합니다. 할 수 있지요. 해낼 수 있지요. 그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끝내줍니다. 어떻습니까? 같은 햇빛 속에 같은 상황 속에 사는 사람, 당신은 평이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가는 인생이렵니까? 아니면 짜증과 불만이 거미줄이 나와서 모든 생물을 날개를 붙여놓으므로 해를 끼치는 살인자가 되는 것처럼 후정은 나를 살인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동생 죽은 거 예수님 모르셨겠습니까? 늦게 가면 어떤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늦게 가물은 너에게 유익함을 주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아니하고 오셨다고 하는 정말 오셨습니까? 뛰어나와 그들이 왜? 내 기분, 내 감정, 내 요청,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평이 많았습니다. 이제 와서 뭐 하십니까? 지금 와서 뭐 하십니까? 썩은 냄새가 납니다. 장례식 지낸 적 없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셨죠. 내 말을 내가 믿는다면 너는 죽은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생을 볼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애절한 심정으로 표현하신 말씀이 바로 40절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실 때, 여러분을 주님이 만나실 때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평범한 사람이야?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 그저 입만 벌리면 불평, 낙심, 실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좀 더 멋있어야 하는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바꾸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사소통이 분명한 사람은 그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기회가 있다는 사실, 그 기회 속에는 소중이 나타나고 소중 속에는 반드시 뭔가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죽은 시체의 동생이 아니라 산 동생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동포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각지 못했던 올무들이 아니면 웅덩이야 아니면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았으나 한번 조용히 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눈을 들어 바라볼 때 당신 속에는 찾아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냐?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제목이 여기 주님이 계셨더라면, 오늘 제가 제목을 앞에 세우지 않고 중간에 말씀드린 것은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여기 계셨더라면, 말씀 속에 계셨더라면, 믿음 속에 계셨더라면, 소망 속에 계셨더라면 상황이 바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든 없든 예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는 걸 깨닫지 못한 그 나사로의 누이를 볼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34절에 그런 말씀했죠. 내 동생 어디에 두느냐? 내 동생 어디에 두느냐? 예수님이 지금 죽은 시체 속에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알면서도 침진 물었으면 내 동생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은 두 가지 표현하셨죠. 통분과 민망하셨다. 통분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앞을 통자에 분할 분자입니다. 예수님 너무도 지금 분하다는 말입니다. 너 지금 얼마나 아프니? 너 지금 얼마나 슬프니? 그게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주님은 요청했던 겁니다. 너는 분명히 내 동생 살릴 수 있는 믿음을 왜 갖지 못했더냐? 그게 아팠다는 얘기입니다. 민망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민망할 민자에 심할 심자입니다. 정말 민망스러워. 나 겨우 공부한 게 그거밖에 안 되니? 나 정말 정서를 키운 자식이 부모 앞에 그거밖에 못하니? 민망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왔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진리를 전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하여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터인데 내가 결국은 그것이 그것밖에 안 되니? 그것이 민망입니다. 동포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가 들어갔다면 여러분 속에는 생명과 진리가 약진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죽음 속에 부활이 된다는 확신 거지게 내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셨다면 확실과 권능이 여러분 속에, 왜 오른손에 왼손을 주었습니까? 오른손에 다짐을 합작하여 오른손과 왼손이 합쳐지면 분명히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너는 내 징표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 예표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 기능이 되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신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말씀을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것을 못합니까? 성경을 읽어라. 교회 오면 목사님은 설교를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거저 시간이면 성경 읽어라 하는데, 읽으란 말은 뭐 글씨를 읽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그 말씀 속에 뭔가 숨겨 있는 것을 끄집어내 내 것을 삼아. 오늘 이 사실 마가복음 14장 49절에 이런 말씀했죠. 성경을 너를 통해서 이루려 함이라. 마가복음 14장 4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뭘 했습니까? 자, 이제 가자. 내가 멸시와 저소와 천대를 받은 십자가 지는 지금 법정까지 가야 돼. 같이 갈래? 다 도망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뭐라 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 44절에 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짐으로 죽어, 십자가 짐으로 죽음에서 부활되는 사실을 귀담아 저들에게 했지만 귀담아 듣질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에 귀담아 좀 들어라.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면 우등생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버이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효자가 됐을 겁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멋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축제자가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귀담아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믿어놓고 이전 내가 우상은 다 내쫓았다고 했지만 예수를 모시지 않았던 그에게 누가복음 11장 25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안에 주인이 없어요. 예수를 모셨다면 예수를 모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할 텐데 그게 없어요. 귀신이 밖에 나가 다 돌아다니니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있던 귀신이, 내가 있던 그 거처에 지금 뭐하지? 가봤더니 너무도 깨끗하게 단장이 주인이 없어. 그래서 이건 나 혼자 들어가기 너무도 아까워. 자기보다 악한 귀신 1급을 얘들고 들어왔다니 처음보다 나중에 더 불상사 불행자가 되었더라. 동포 여러분,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외로울 때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 뭐라 했죠? 너희에게는 내가 허락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분명히 너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생명이, 반드시 진리가, 반드시 부활이, 반드시 권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택하여 이제 죽은 나사를 통하여 이제 무엇을 하고 원해?
오늘 분명히 죽음을 예수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권위를 힘입게 되면 이제는 존재가 바뀌어집니다. 왜? 터전이 바뀌어졌습니다. 걸음터, 썩은 냄새를 낳는 걸음을 담그는 걸음터라고 그러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이제 존재가 상황 바꿔져 하나님의 축복받은 아들, 딸이 된다는 말. 이 말은 존재를 찾아냈고 소통자가 되었고 이제는 동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너를 통해 역전, 어둠을 밝게 하고 혼란을 질서에 있게 하고 답답을 씌워나가서 샘초를 만들어 역전자를 만든다는 사실이고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 하늘의 영광이여 땅에 평안을 숨을 수 있는 예수님의 대행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갈 바를 모르는 자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를 지켜주어서 이전 내 속에 네 가지가 분명해야 되겠죠. 오늘 분명히 예수가 내 속에 계신다면 확신자가 됩니다. 예수가 내게 계신다면 표현자가 분명합니다. 예수가 내게 계신다면 변화가 됐을 것입니다. 예수가 내게 계신다면 살아있는 행동 거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지 못한 그들이 당신을 통하여 예수의 빛을, 당신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당신을 통해서 예수의 새로운 역사, 이젠 내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란 말은 하지 아니하면 내게는 무엇이 평안이 오고 안락함이 오고 영생이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있는 것을 잊어버리면 모든 있는 것이 다 잊어버린다고 하죠. 그러나 여기보다 더 큰 것이 친구를 잃어버리면 더 큰 것을 잊어버린다고 했으나 기회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용기를 잊어버려 주님을 만날 기회, 주의 말씀 속에 순종할 기회, 주님과 더불어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 천국, 이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6장 60절로 63절을 보면 내가 너희들 나를 믿으면 살리는 영 성령이 너에게 임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예수가 분명히 부활하고 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제자들이 낙심과 실망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실 때 당신 너희들이 주고받는 얘기가 무엇이 할 때 주님이 묻는 질문에 제자가 뭐라 했습니까? 명색이 제자입니다. 제자가 무엇이죠? 당신을 단만해준 사명자가 당신 2, 3일 전에 된 일이 뭔지 모르십니까? 했을 때 그들을 끌고 해가 저물어 갈 때 저들에게 뭔가 좀 풀어주기를 기대를 걸었으나 누군지는 몰랐으나 그를 붙들고 뭐가 해보실 때 음식이 밑으로 떡을 떼어 나누어 줄 때 저들의 무엇을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씹으라는 얘기입니다. 음식을 씹을수록 진액이 나오고 진액이 나올수록 몸에 유익함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너희가 씹었더라면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과 22절에 무엇입니까? 그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으면 10장 19절에 예수의 피가 보증되어 힘입어 요한복음 6장 26절로 3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워야 하나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이 너에게 할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우린 때라 어둠을, 때로는 혼란을, 때로는 불신을, 때로는 절망들에 조용히 무릎 꿇으셔서 하나님 앞에 지금 왜 이제 오십니까 하지 말고 여기 계셨더만 계신 그 예수로 나사렛 예수님으로 고난아 질병아 실망아 물러가라 외치고 예수 모신 그에게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분부가 내려옵니다. 무슨 분부가 날아오죠? 오늘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이런 것을 볼 것이야 뭐야? 말씀 속에 믿는 자, 보는 자, 옮겨 놓으시는 실행자,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아 뭐라 했습니까? 너희도 이전 일 좀 해야지.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노니 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움직이는 그 몸의 수건을 수위를 벗겨주어라. 그래서 함께 뛸 수 있는
오늘 이 복음적인 말씀을 이 설교를 통하여 이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소생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적인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올 때 자신에게 말씀으로 뚫고 나가 빛을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 믿는 자, 여러분을 통해 보는 자,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옮겨 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요. 근심이 즐거움으로, 실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하나님의 영생으로 모든 동포들에게 함께 가서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와 함께 가. 오늘도 풍년 들고, 오늘도 승리하고, 오늘도 문제를 풀어주고, 오늘도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과 감화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동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가 여기에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실망적인 불신앙의 고백이 되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힘입으라, 말씀에 의하여 움직인다면 지금도 혼란이 질서로, 낙심이 소망으로, 절망이 새로운 영생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으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내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절망과 실망을 저들 끌고 나와 동포를 통해 미주와 세계 사회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예수가 계심을 보여주는 승리에 보는, 승리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시행자의 능력을 통하여 오늘은 뉴욕과 내일은 미주와 모르는 세계를 새롭게 일으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